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며칠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날. 설날은 우리나라의 명절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지키는 명절인데 새해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합니다. 그렇죠?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 인사하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정리를 못했으면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결단하고 시행 못했으면 또 결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2025년도에 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입니다. 외모. 사람들이 외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외모, 즉 미모와 또 가꾸는 거, 외모를 가꾸는 일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성공할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노인 사역이 요즘 또 뜬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노령화되면서 노인 사역이 그런 사업이 뜬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사람들이 요즘 최대 관심사가 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연령을 20년을 빼면 옛날하고 같대요. 70세 드신 분들은 요즘 나이로 하면 몇 세라고요? 50세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어떤 세계 기구에서 청년의 나이, 청년이 언제까지가 청년이냐 라고 요즘은 청년의 나이가 대폭 낮춰졌대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실제 65세가 안 된 분들은 청년이에요.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는 어때요? 이제 새파란 20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외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결혼 조건을 얘기할 때 자기는 외모를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인물 뜯어먹고 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내면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면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요즘
내면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내면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질병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신과 질병을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정신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드러난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왜 너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은지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처럼 내면이, 즉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또 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 또 마음의 질병들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형식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외모도 중요하죠.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게, 더 멋있는 게 좋잖아요. 가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업이 되긴 해요. 그리고 그거 해주는 사람이 그래. 목사님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외모관을 갖추는 게 갖고 나면 나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이방인 고난의 가정에서 임한 회심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사도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이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이방인 지역에. 그래서 고넬료 회심 이후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요,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이 같은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뭘 했을까요?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해외 선교사,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부 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지인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한인들에게 또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한인교회가 있고요, 영국에 가도 한인교회가 있고, 독일에 가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인들만 상대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에게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감당한 이들이 바로 구브로와 고레네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고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이방인적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그들을 통해서 밤비엘리아 지역, 비시리아 지역, 누가오니아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와 믿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에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자기 민족만 구원이 허락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에서 이제 이주해온 유대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난데없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은 잘못된 말인데 잘못된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현혹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그걸 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는 얼마나 제목을 멋있게 해놓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목을 만들어요. 근데 거짓말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틀린 얘기인데도 자꾸 듣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야, 과연 그런가? 그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바울의 일행과 적지 않은 논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두 사상이 들어오니까 논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할례라는 논쟁에 교회가 휘말리게 되자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과 다른 얘기인데 복음과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의자 옮기는 것 때문에 투표가 가려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대요. 의자를 뭐 왼쪽에 오른쪽으로 옮기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거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소한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생길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교회 모습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길을 경험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을 품냐면 이 문제만큼은 온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전체 교회 문제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교회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 모든 교회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도 포함된 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로 계속 진통을 겪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중요한, 가장 기독교에서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전 세계 교회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번 예루살렘 교회 물어보자. 그 신앙이 거의 출발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문제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대화 요점을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끼어드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게 대화를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요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문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부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인가 공동체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그걸 정확히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할례의 문제가 단순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주장을 하죠.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정.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 믿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믿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증표로.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이걸 고려해 볼 때 믿음을 통한 구원이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할례가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요즘 이단들이 자주 하는 얘기를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맞는지 안 맞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성탄절이 안 중요하다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들 주장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생일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래 생일이 음력인데 내 생일을 앞으로 양력으로 지킬게요. 그리고 양력을 하신 분들 있어요, 몇 명. 근데 뭐라고 안 하잖아요. 생일을 바꿨다고 뭐라고 해요? 왜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생일을 바꿨냐고 막 승질내는 분 없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생일로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교회에서 지키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로마서 2장을 통해서 28절 2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를 받아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로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날은 세례거든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안 받으시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애들 빼고는. 자,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 세례 받았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어요? 세례 받으셨는데? 예,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알 줄 믿고, 아니까 뭐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 알고 있는데.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는 이런 거예요.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증표를 받는 행위가 세례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또 그걸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니까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미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안 받았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러면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말을 두자, 무자에다 식자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세례받는, 우리 교회는 안 출석 안 하는데 세례교인으로 당당하게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에 대해, 그분들이 구원받아 못 받았다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 중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대답해보자고요. 있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주변에. 믿질 않아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자,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례 안 받았으니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반면에 세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할례, 즉 세례는요, 보이는 할례, 보이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주님께서 그래서 밤에 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게 구원이 조건이었다면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 이야기는 뭡니까? 형식적인 세례, 형식적인 할례 받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 즉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이 진정 구원받는 조건임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교회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혼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공신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왜 굳이 이 일을 했냐면 앞으로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의 전초기인 안디옥교회가 이걸 거론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도록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왜 굳이 누가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다뤘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사역 이야기를 그 믿음 형제들에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믿음 형제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힘이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막 나와서 화요일날 목요일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요. 이렇게 아이쿠만 해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심장이 내려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다시 그들이 힘을 얻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 형제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생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복음에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갔더니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일종의 선교보고죠, 선교보고. 예루살렘 교회 선교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보고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우리는 못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들려준 얘기가 어떤 얘기가 주였을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얘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꼭 감동을 받더라도 꼭 그 가운데 꼭 이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주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합시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믿음 있는 사람, 이 발언 어때요?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발언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잘못된 사고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인데 지키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먼저 한 성도들이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먼저 믿는 성도가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먼저 믿는 성도의 편협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애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실제 경험한 거 예전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앞장서서 지난번에 길을 가는데 막 앞에 자기가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딘지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대. 근데 왜 앞에 가요?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근데 이 맨 앞에서 보면 몰라. 심지어는. 중간에 오는 사람은 그 어디로 갈지 알아. 근데도 이 첫 번째 간 사람을 다 따라가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길을 아는 분한테 왜 따라왔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또 다른 길을 알고 있는지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기는 뭘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주 유턴해서 갔어요. 유턴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제 몇 대가 차를 같이 딱 가는데 맨 앞장선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골목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골목길로 가면 안 되는 장소에 가는 데가. 근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갔더니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떤 집에 도착하더라고. 마당에. 다 돌려서 왔어요.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앞장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앞장서 가면.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신호등에 서 있다가 사람이 많이 서 있잖아요. 빨간불에 딱 건너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다 따라가요. 빨간불인지 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 그럼 우리는 보이는 할례가 아닌 마음속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뀌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 문제잖아요. 여러분 좀 25년 전에 바꿔보세요. 맨날 교회 예배들이 늦었던 사람들 좀 일찍 좀 와보세요. 좀 바뀌어진 거 보이면 되잖아요. 20분 늦었으면 10분 늦게 오고, 이제 좀 10분을 당겨보고, 10분 늦었으면 11시에 도착하고, 좀 바꿔보자고요.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지 기적이에요, 기적.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해가 바뀌면 좀 바뀌어야죠. 우리 이제 해 바뀌니까 못했더라. 이건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 설날이 내일 모레니까 새 1월 1일 다음에 바뀌니까 또 다시 결단하면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부평성사교회 성도님의 삶이 진정한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